자, 오늘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 순서에 이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도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가 네 권이 있는데 그 네 권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라는 점에서는 비슷비슷한 점이 많죠. 그러나 또 이런 특색들이 다 있구나, 복음서마다 이런 특색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 요한복음은 지금껏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살폈던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더 특색이 많구나, 조금 더 성격이 다르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 물론 조금씩 특색이 다 있지만 그래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 복음서들을 세 복음을 우리는 묶어서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다 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관복음서다, 그렇게 지칭을 해오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느껴서 복음서 셋을 한 묶음으로 묶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하나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는 분들이, 이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의 인간적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이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볼 때 비교적 그렇다, 그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내면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은 더 많은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이 자기 그 글을 쓰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내가 이 글 쓰는 목적에 대한 목적 의식이 아주 뚜렷했단 말이죠. 다른 복음서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글과 표현의 방법을 통해서 마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구나, 이게 이제 은연중에 암암리에 우리들이 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대놓고 우리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거죠. 내가 이 글을 왜 쓰는 줄 아느냐?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내가 쭉 썼는데 글을 읽었지? 읽으면서 뭐 느꼈어? 무엇을 배웠어? 무엇을 알았어?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라. 이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여,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분명한 목적을 요한은 가지고 글을 쓴 것이 이 글들 가운데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래, 신성 예수님이 인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구나, 이런 모습에서 조금 공관복음서하고 차이를 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신뢰를 못 받았지만, 그러나 갈릴리에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많이, 그리고 그 주변의 동네에서 많이 사역하신, 거기에 많은 것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별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게 한 번 올라가자 마지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이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부모 따라서 유월절 지키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건 이제 어릴 때 얘기고, 예수님의 공생에 적어도 30살이 넘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기에 바빴지, 예수님이 뭐 기웃기웃거리고 여행이나 하고 말이지 어디 올라갔다 오고 이런 거 할 틈도 없고, 했다고 해도 이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암암리에 예수님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갈릴리에 있다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한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설교를 말씀하시든 뭘 행동을 하시든 기적을 베푸시든 그럴 때 주로 무리들이 있거나 제자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말씀, 사람들을 향하여 행동하시는 모습, 이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은 같은 기적을 베풀거나 같은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은 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이 내면 속에 있는 깊이, 그리고 사람과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 아프구나, 이 사람들 지금 배고프고 있네,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지만, 말씀을 얘기하시다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속에 심취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중학생들이 나와 앉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나와 앉아있다.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거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벌써 준비할 때부터 새벽에 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야. 주일날 낮예배 때 오는 분들하고는 달리 이 새벽에 추운데 이런 시간에 피곤한데 여기 찾아오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고 무언가 사모하는 게 있는 분들이야. 그리고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고려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 오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 아는 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지, 처음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오는 거 듣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주일날 낮예배에 11시 예배가 대단히 크고 중요한 예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점에서는 그렇고 공적인 예배라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깊이 있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다룬다, 이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왜? 거기는 지나가는 사람도 오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올까 말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깊이보다는 무언가를 다른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한다면 새벽 또는 어떤 성경 공부반, 인원은 적지만 사람은 빤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어떤 좀 더 많은 해박한 지식과 또 믿음의 열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깊이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아주 수시로 말씀을 전할 때 회중도 의식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은혜를 받고 당신이 그 말씀에 취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로 들어간다. 설교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의식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설교자가 여기 안중에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다가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고 내가 어떻게 느껴졌는가, 그냥 내 내면의 고백을, 내면의 것을 증언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설교할 때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 저 목사가 설교하는 저분이 지금 말씀에 자기가 빠져 있구나, 이게 그냥 시간을 무한정 끌고 가고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아이고 마이크만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저분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 자신도 그 말씀에 빠져 있고 그 자신도 하나님과 자기 가운데 지금 내가 사람 의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거야,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아실까? 그런 걸 여러분이 느끼세요? 아니, 느끼신다는 거요? 안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꼭 여러분에게 좋으냐 나쁘냐는 그건 2차 문제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할 때 분명히 여기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그 말씀 전하는 자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다가도 꼭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그리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쁘게 보면 자아도취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너무 하나가 돼 있으신 모습, 이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점에서 무언가가 조금,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 읽어도 좋지만 사실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진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그러면 요한복음의 맛을 안다 이거지. 요한복음의 깊이 있는 맛을 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말이죠. 한번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했을 것 같아요? 짧게 했을 것 같아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길게 했을 것 같아요? 짧게 했을 것 같아요? 에? 그렇게 아부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설교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봐요. 이 대답은 금방 나오잖아. 아까 대답은 제가 유도를 하니까 억지로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만일에 요한복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아, 예수님 설교를 길게 하는 분이구나, 짧게 하는 분이구나,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에? 길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예를 들면 엄마가 간식을 차려놓은 거야. 야, 너 공부하느라고 애썼는데 여기 와서 사과 가지고 가. 이거 먹을 거 가지고 가. 그러면 그냥 사과만 주고 과자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그냥 주는 법이 없어. 어떻게 줘요? 이 사과가 어떻게 온 건지 알고 있니? 어? 이 과자를 사올 때에는 너희 아빠가 얼마나 피땀 들여서 일했는 줄 아니? 이 사과가 거저 생겼겠어? 이걸 다 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말이야. 이거를 재배하고 기를 때 사과가 1년에 금방 열리냐? 이게 3년, 5년, 6년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 사과의 품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 사과의 가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 이거 함부로 이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 엄마가 만일에 그런다 그러면 학교 가는데 엄마 학교 다녀오겠어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일로 와봐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끌어서 안아주고선 말이죠. 그래 잘 갔다 와.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네. 아빠는 오늘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셨는 줄 알고 있지? 아들아, 딸아, 기억해. 자, 어떻게 생각해요? 잔소리로 생각하잖아. 잔소리.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거나 예를 들어서 빵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베푸시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배가 고팠다. 어떤 애가 뭘 제공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서는 나누어 주라고 그랬더니 나누어 줬다.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은 거야. 먹고 난 다음엔 남은 게 많아가지고서는 거두어 드렸더니 12광주리도 차고 넘었다. 끝. 이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 중요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기적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설교가 긴 설교가 되는 거야. 나는 하늘의 떡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자,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엄마가 간식만 주고 말해요. 그래, 야 얼른 먹어. 배고프겠다. 사과도 먹고 차 마실래? 그리고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엄마가 주는데 아들아,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공부하는 거 힘들지? 엄마도 힘들었어. 근데 너 신통하다. 엄마는 그럴 때 공부하기 싫었어. 사실 엄마는 학교 다닐 때 너보다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아들아, 너는 보니까 말이야, 네 아빠를 닮았어.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더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물론 정도 나름이지만 사과나 먹으라고 그러고 차나 마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의미가 없어. 해석이 없어. 그게 좋을까? 응?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밥을 먹는데
야, 너희하고 이렇게 앉아서 오래간만에 먹으니 좋은데 엄마 아빠는 말이야,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늘 이런 게 그리웠다. 너 이거 소중한 건 줄 알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인성 이야기를 하고 뭘 얘기하는 거. 요즘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밥상머리에서 말도 우리는 안 하고 먹는 거야. 말하고 먹으면 뭐 밥알이 튀기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이건 왜 잔소리를 하고 말이야. 얼른 먹고 급한데 빨리. 왜? 밥이라는 건 배고픈 걸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먹고 먹을 거 없으니까 얼른 그냥 공격하듯이 그냥 달려들어서 다 집어쳐 먹고 배 채우고 힘을 얻는 거, 이게 목적인데 삶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자리 이상의 것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진짜 교육이 되어지고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거기 밥상머리에서 나온다 이거지.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그런 거야. 가만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거의가 다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있거나 기적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예수님의 설교가 따라 부는데 그 설교가 짧지가 않아. 그리고 분량상만 짧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깊이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 독수리 같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 같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이 끝날 때 네 복음서를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독수리 같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수리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독수리 그러면 독수리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독수리를 굉장히 신성시하지만 독수리 굉장히 지저분한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죽은 고기를 독수리가 다 청소처럼 청소하는 청소부 같기도 해. 근데 그런 의미로 얘기했겠어요? 이게 아니고, 독수리는 나는 짐승이지만 나는 짐승 중에도 날짐승 중에도 아주 하늘을 높이 나는 힘이 있고 더 비치고 올라가는, 그리고 독수리의 눈이 유명하잖아요. 실진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독수리의 눈이 저 하늘에서 여기 있는 바늘도 찾아낸다지만 땅에 있는 것을 찾아낸다는 점에서도 독수리가 우리에게 신기로운 동물이지만, 실진지 아닌지 모르지만 독수리는 태양을 바라다 보아도 눈이 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을 바라다 보면 눈이 멀잖아요. 독수리는 태양을 응시해도 그 눈이 상하지 않는다.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바라다 볼 수 없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그것을 우리는 그냥 바라다 보지 못해. 그 차원을 이해 못해.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안다 이거예요. 그걸 응시하고 있다. 저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영적인 복음, 다른 성경이라고 세속적이겠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 누가 있는 말이죠. 예수님의 설교가 됐든 뭐 사건이나 됐든 이걸 많이 모아요. 많이 모아. 그래서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짤막짤막하게 하는 거야. 근데 요한은 여러 개는 아니지만 하나 딱 붙들면 그 하나를 가지고 깊이 있게 조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길다 짧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이 길다 짧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긴데 아무것도 없어, 장황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많죠. 짧은데도 핵심이 딱 있다 그러면 좋은 거지. 근데 요한은 무언가 한 주제를 가지고 또 한 사건이나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냥 병 고치고 그냥 가시고 그냥 떡 먹이고 배고파서 그냥 주시고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육신에 밥 먹으니까 좋지, 허기진 거 좋으니까 좋지. 그런데 말이야, 그 떡은 먹어야 영생할 수가 없어.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 한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나누어 준 이 떡이 기적의 떡이지만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진짜 떡은 뭐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먹여주었지만 만나 먹었다고 다 살았어? 아니야. 만나보다 더 좋은 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 떡이 나다 이거야. 나를 먹으라 이 얘기예요. 나를 먹으라. 그 자리에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아무리 먹고 신기한 떡을 먹어도 부서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떡을 먹은 사람이라도 영생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영생을 하느냐? 영생하는 하늘의 떡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 떡이 나다 이거야. 나를 먹어라 이게. 나를 먹어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야. 나를 먹어라. 에? 자, 예수가 준 떡을 먹은 것도 축복인데 예수를 먹어야 돼.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잘 읽으실 줄 아셔야 돼요. 자, 마태, 마가, 누가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셔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 자신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게 뭐냐? 내가 왔다는 게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진 않아. 표현을 달리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이 중요하게 여긴 거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나 영생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뉘앙스도 다르고 핵심이 조금 달라. 요한은 이야기해요.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도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에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이 대학자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대랍비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도를 닦고 살아왔는데도 영생의 문제가 확실치가 않아.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어야지. 그래서 요한은 이 영생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영생을 얻게 할까? 자, 오늘 그 중에서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런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공관서에서는 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또 뭐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은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은 시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라든지 뭐 어디부터라든지, 다윗의 후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들레헴에서 뭐 어떻게 됐다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시작을. 근데 요한은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고 시작이 없어. 영원 전부터.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제일 처음에 뭐라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해석이거든. 이게 사건의 보도가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말하냐? 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으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동네에서 어느 가문 속에서 태어났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인가 하늘에 별이 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별이 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런 식인 거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셔.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이념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이 우리에게 와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누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냥 마태, 마가, 누가도 없이 그건 모르고 동정녀에서 났는지 베들레헴에서 났는지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러면 얼마나 애매하고 모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런 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 그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구나, 의로우신 남편 요셉 후손이 아니라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데 거기에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이 누군 줄 아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다 생각하고 하는 거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이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었거든. 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가 누구이냐?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 볼 수 있었어? 못 봤어. 태양을 내가 봐? 태양 보면 눈 멀어. 근데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게 됐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야. 그분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은혜를 주는 영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